선방에 계시는 우리 대덕 스님들이나 후원에서 공부하신 우리 제가 불자님들 정진하시느라고 여러모로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는 참 장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전날은 공부를 다 마치는 날이 아니라 우리 이 공부를 재점검하는 그런 날입니다. 과연 내가 어느 만치 공부가 됐는가, 또는 그 지겨운 그런 상을 내는 상은 얼마만치 줄었는가, 또는 우리가 본래 성불이라 하더라도, 우리 본래 부처라 하더라도 과연 내가 부처가 됐는가, 또는 몇 걸음이나 부처가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지금 전진을 했는가 하는 그런 것을 재점검하는 그런 날이 해제날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이 범부가 바뀌어져서 성인이 되는 것이 우리 공부하는 분들이 최상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범부가 성인이 된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본래로 부처의 성품은 다 똑같다 하더라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나쁜 버릇을 붙여왔습니다. 따라서 그런 버릇을 떼지 않고서는 그 본래 부처라는 그런 자리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번뇌망상을 지극히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생이나 한에는 번뇌망상을 도저히 뗄 수가 없습니다. 번뇌망상을 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최상의 법이 무엇인가? 이것은 여러분들이 대체로 말로는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반야바라밀이라, 그 반야이치가 없으면은 아무리 쓴다 하더라도 우리가 범부를 초월해서 성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반야이치는 어떤 것인가? 반야이치는 일체 존재가 조금도 다름이 없는 이른바 일미평등한 생명의 실상의 지혜입니다. 이것인가 저것인가 또는 나요 너요 하는 것은, 또는 나라는 아상을 내고 너라는 인상을 내고 또는 중생상 수자상 그런 상을 내는 것은, 이것은 우리 중생인데 그런 상을 지향을 시켜서 그런 상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 버릇으로 해서 공연히 상을 낸단 말입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나와 남이 분명히 둘이고 이것과 저것과 다 분별이 있는 것이고 선과 악이 다 분별이 있는 것인데 왜 모두를 하나라고 볼 것인가? 그것은 우리 중생들은 겉만 봐서 그럽니다. 우리 중생들은 차별 분별하는 겉으로 봐서 그런 것이지, 근본 성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다 모두가 한결같이 모두가 다 부처의 성품입니다. 참선을 가리켜서, 참선 공부를 가리켜서 참선을 하는 그러한 이른바 불교 모임이 불심종이라, 부처불자 마음심자 불심종이라. 참선하는 것은 바로 불심종을 닦는 것인데, 요즘 세상이 발달되고 또는 혼란스러운 것이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얻다 의지할 데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명상법이 아주 유행이 됩니다. 시골도 그러고 또는 도시에도 그러고 또는 외국 가서 본다 하더라도 그 별별 명상이 다 있습니다. 무슨 기운도 있어요. 단전 호흡이 있어요. 별별 것이 다 있습니다.
또 같은 불교도 그 버마나 스리랑카나 또 태국이나 그런 데는 비파사나라. 비파사나 그런 관조법이 있단 말입니다. 비파사나 관조법도 훌륭한 법이지만은 이 달마 스님께서 전수에 내려오는 순수한 참선이 못 됩니다. 우리 불자님들 우선 일반 보통 명상과 참선법이 어떻게 다른가 그런 것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고로 우리 불간에 내려오는 그런 선을 분별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어요. 우리가 분별을 뜨는 분별에 대한 명확한 그런 생각이 있어야 이제 그래야 다른 것하고 구분해서 좋은 것을 선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외도선이라. 외도선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불교 밖에서 명상도 하고 뭣도 하고 그런 선이 외도선입니다. 지금 말하자면 인과도 모르고 부처님 가르침도 믿지 않고서 그냥 덮어놓고서 우리가 명상하면 몸도 좋아지고 머리도 맑아지고 또는 참 재수도 있어진다. 이런 정도로 이른바 공의심을 떠나지 못하면서 마음을 닦는 그런 법이 이른바 이것이 이제 외도선입니다. 그 다음에는 범부선이다. 범부선은 부처님 법을 어렴풋이 믿기는 믿으니까 좋은 일 하면은 반드시 행복이 오는 선인 성과라 나쁜 일 하면 또 이제 반드시 그 나쁜 과보로 해서 그런 고통이 오는 그 악인 고과라 하는 이런 것을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쁜 일을 피하고 좋은 선을 닦는 그렇게 하면서 마음을 막히는 그런 이른바 법이 이것이 이제 범부선이지요. 그 다음에는 소승선이라. 부처님 법 속에 들어와서 닦는다 하더라도 온전히 그 대성법이라야 참다운 이것이 참다운 부처님 법입니다. 소승법은 근기가 낮은 사람한테 제시한 그런 법인데 소승선이라.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나라는 존재가 이것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정도는 알고 닦는 그런 이른바 명상법이 소승선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것이 꼭 이대로 본래로 존재한다. 실존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는 소승선도 못 됩니다. 적어도 소승선만 되기 위해서라도 꼭 나라는 것이 본래 무하다 또는 무소유다 이렇게 알아야 그래야 이른바 소승선이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 들어가는 가장 어려운 관문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관문은 꼭 우리가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 관문을 통과 못하면 부처님 제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관문이 무엇인가 하면은 나라는 것이 원래 실제로 있지가 않은 거란 말이에요. 불교의 특징은 그러기에 없을 무자 나자 무아입니까? 아니 무아라. 그 말은 쉽고 우리가 이제 무아무아하지만은 과연 내가 지금 무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얼마만큼 내가 이제 무아로 지금 들어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보통은 한심스럽습니다. 그런데 무아란 것이 우리 중생의 욕심을 내니까 부처님께서 무아라고 이제 하셨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본래로 무아랍니다. 본래로 내가 없는 것입니다. 어째서 없는 것인가? 재행이 무산이라. 불교의 가장 그 초보적인 특징이 재행이 무산입니다. 재행이 무산은 무엇인가 하면은 모든 법이, 모든 존재가 항상이 없다. 이른바 고요한 것이 없습니다. 산이나 내시나 우리 생각이나 모두가 다 그때그때 그 변화무상에서 나지 않습니다.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장 그 강도가 높다 하는 다이아몬드 같은 것도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자 현미홍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 순간순간 그저 마멜돼 간다. 이러면 달아져 갑니다. 어느 순간도 똑같은 것이 없습니다. 어느 순간도 똑같은 것이 없다는 것은 바로 없다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이 그때그때 변화해서 마지 않는다. 이것이 이른바 이제 재형무상 아닙니까? 변화해서 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그때는 제법이 무하라. 날아올 것이 없단 말입니다. 나는 항시 어제 나나 오늘 나나 이제 아까 나나 이제 지금 나나 또 같다고 생각해야 그래야 이제 그것이 참다운 나라는 존재가 실존적인 실제로 있다고 볼 것인데 사실 엄격히 본다고 생각할 때는 같은 자비는 없단 말입니다. 다만 우리 범부의 망상으로 해서 태어날 때 나나 지금 나나 또 같다고 보는 것이지 그동안에 우리 세포는 신진대사에서 몇천 번 바꾸어지고 또 다시 새로워지고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럼 어떻든 간에 그 나라는 것은 본래 없는 것인데 우리 중생의 그 얄팍한 그런 번뇌로 봐서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라는 것이 본래 없기 때문에 사실은 내 소유도 없는 것입니다. 나라는 것이 없거니 내 소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내 몸뚱이가 이것이 꼭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 집이 있고 내 아내가 있고 내 남편이 있고 하는 것이지 자비라는 존재가 그와 같이 본래로 무상한 존재, 무상하다는 것은 지금 허무한 존재입니다. 그 무아의 존재, 내가 없다는 존재. 따라서 그 무아를 내가 없다는 것을 느끼고 닦아야 비로소 이제 소승 참선은 됩니다. 소승 명상은 됩니다. 그러나 그도 아직은 대승 명상은 또 못 됩니다. 대승 명상은 무엇인가? 대승 명상은 나도 역시 없고 또 우리 주변으로 보는 모든 대상이 다 허망하다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소식을 알기를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현대는 다행히 현대 과학 문명은 모두가 다 그 변화무쌍하고 또 항시 그대로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증명을 합니다.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라. 이것은 무엇인가 보면은 그 물질이나 에너지나 모두가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그 물질이라는 것은 아무리 분석해봐도 그 위치라든가 그 운동을 정확히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인지 몰라버립니다. 그 무엇인지 몰라버린 것을 그 성인들은 직관력으로 해서 훤히 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만 험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대상적으로 보는 이것이나 저것이나 이제 모두가 다 험한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 그냥 딱딱한 말씀만 드려서 대단히 이제 죄송합니다만 부처님 가르침은 상식적인 가르침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식을 초월한 가르침입니다. 성인 자체가 그 모든 것을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것인데 우리 중생은 업에 가려서 사실을 사실대로 지금 보지를 못합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못 보니까 이제 이것이나 저것이나 모두가 비뚤어지게 생각하지요. 지나치게 욕심을 내고 지나치게 진심을 내고 이런 것도 모두가 다 근원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지금 바르게 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바르게 본다고 생각할 때 나라는 것도 다 허무한 것이고 또 너라는 것도 허무한 것이고 또는 내 재산, 내 폐물, 자기가 소중히 아끼는 모두가 그런 것들이 모두가 다 허무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따지고 보면 우리가 죽을 세계 아무것도 가지고 못 갑니다. 자기 몸뚱이도 가지고 못 가거든 우리가 폐물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무슨 대통령 한다고 우리가 그런 직함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도 공하고 이 대상 모두가 이것이다, 험한 것이다, 이렇게 느끼고 우리가 이제 마음을 닦아야 비로소 이제 대성 참선 그럽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달마 스님을 통해서 이렇게 오신 그런 참다운 참선법은 아직은 못 됩니다. 참다운 참선법은 최상승선이다. 참다운 참선법이 돼야 비로소 이제 참선이라고 우리가 이제 문자를 붙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선한다. 그러나 저 밑에 나도 있고 너도 있고 뭐다 그런 것에 이제 분별식이 얽매가지고 하는 그런 좌선은 그것은 참다운 참선이 못 됩니다. 최상승 참다운 참선은 무엇인가? 이것은 모두가 다 어느 것이나 모두가 다 본래로 부처 아님이 없단 말입니다. 나도 부처고 너도 부처고 모두가 다 이른바 진여불성뿐이다. 성자가 보면 모두가 다 진여불성뿐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자기 업장대로 봅니다. 우리가 이제 똑같은 지금 휘영창 밝은 달을 본다 하더라도 슬퍼서 보면 달도 눈물에 어리어서 이제 보이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쁜 때는 달님도 갖다 그때 미소를 띄고 있는 것 같이 우리가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 중생이 항시 업의 그 풀이짐으로 우리가 갖다 비춰본단 말입니다. 따라서 아까 이제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명상한다, 우리가 이제 참선한다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과덤으로 그냥 덮어놓고 앉았고 또 나도 있고 너도 있고 뭐다 이런 잔뜩 이런 상만 가지고 앉았으면 이것은 참선이 못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는 것보다는 좀 좋을란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범부를 초래해서 성자가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도노라는 말씀을 드리셨죠. 도노는 이제 문득 돈자 깨달으러 자 문득 깨달아 버린단 말입니다. 문득 무엇을 깨달을 것인가? 우리의 범부가 바뀌어져서 단박 성인이 되기는 쉬운 문제가 아니겠지요. 그러나 이치로는 우리 중생들이 생각하는 힘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사유하는 힘이 있고 판단하는 힘이 있으면은 학문을 많이 안다 하더라도 또는 우리 마음이 본래로 부처이니라 그 적실은 진리에 걸맞는 그런 가르침은 우리가 안 배운다 하더라도 정말로 누가 진정으로 말씀만 해주면 그렇구나 느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득 정말로 참 내 마음이 부처고 천지 우주가 부처 아님이 없구나 이런 소식을 들으면은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모르거니와 보통은 마음이 편해지고 또는 어느 사람들은 그 말만 들어도 마음이 깨달아져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노라 문득 깨닫는 그런 경계에 이른단 말입니다. 이 참선이라 하는 것은 먼저 선호후수라 먼저 이치를 깨닫고 이치는 무슨 이치인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야이치라. 반야이치는 무엇인가? 모든 것이 하나의 다 부처님뿐이다. 하나의 진리뿐이다. 하나의 생명뿐이다. 이렇게 돼야 이제 반야의 지혜입니다. 반야의 지혜가 없으면은 불법이 못 됩니다. 참선을 하든 또는 연부를 하든 기도를 무엇이든 간에 그런 자세로 그러는 그 반야의 지혜가 하는 게 전제가 되어가지고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가령 우리가 남한테 무엇인가 이제 베풀고 사회 봉사를 하고 오면은 분명히 그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상대적인 생각을 우리가 떠나지 못하고서 너는 나고 나는 나고 저 사람 나보다도 이제 더 구차하니까 내가 지금 도와준다.
이렇게 해서 베푸는 것은 그것은 참다운 베푸름이 못 됩니다. 이른바 유주상 보시라, 상이 있는 보시란 말입니다. 그 상대를 떠나서 저 사람과 나와도 이제 본래 둘이 아니다. 사실은 둘이 아닌 것인데 우리 중생이 둘로 보고 셋으로 보고 나눠서 보는 것은 우리의 허물입니다. 그래서 그 소중한 그런 세월 동안 시간과 우리 생명은 같은 것 아니니까 우리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간 위에 있는 것이라서 소중한 시간을 우리가 이제 한 달이나 두 달이나 몇 달이나 우리가 참선한다고 생각할 때 참 정말로 참 많은 복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세상에 혼란스러운데 그 모든 인연을 끊고서 몇 개월 동안씩 또는 몇 년 동안씩 우리가 마음을 담다는 것은 지극히 큰 복을 우리가 받은 그런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중한 동안에 그 허송 세월을 말고서 참선할 때 가장 두 가지 큰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가 무엇인가 보면은 산란심이라. 이것인가 저것인가 자꾸만 우리 마음으로 헤아리고 또 평소에 누구 섭섭하면은 섭섭한 마음도 내고 말입니다. 누구를 좋아하는 마음도 지나치게 내고. 사실은 우리가 부처님 법에서 본다고 우리 생각할 때는 누구를 섭섭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누구를 지나치게 우리가 애착을 품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바로 보면은 우리가 잘못 봐서 그런 것이지 바로 보면은 다 똑같이 부처님 화신이란 말입니다. 6조 단경에 보면은 이런 본문이 있어요. 일체 만법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을 유시해서 자연계 모두를 다 포함한 이 현상이 일체 만법입니다. 일체 만법이 자성기형이라. 스루자자 성품성자. 자성이 그 스스로 인연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란 말입니다. 자기 인간이라든가 또는 다른 모든 자연계라든가 이 환경 모두가 다 본래 자성이라 하는 스루자자 성품성자 자성이란 말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성은 이것은 부처불자 성품성자 불성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스루자자 성품성자 자성이나 또는 부처불자 성품성자 불성이나 불심이나 똑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일체 만법이 어디서 왔는가 하면은 모두가 다 자성, 그 불성에서 왔다. 불성에서. 어느 나쁜 사람이든지 또는 좋은 사람이든지 또는 참 짐승도 사자같이 그런 그야말로 용맹스러운 것이나 또는 조그마한 눈꽃 많은 그런 곤충이나 모두가 다 근원적인 제일 원인은 다 모두가 다 그 불성입니다. 일체 만법이 자성기형이라 모두가 다 불성에서 왔단 말입니다. 천지우주가 모두가 다 불성의 바다에서 인연 따라서 불성의 바다에서 그때그때 거품이 일어나듯이 그때그때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이 그것이 모두가 다 하나의 만유의 그런 제법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때 마음이 지독하니 무슨 섭섭한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자기 스스로 자기 버릇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모든 것이 다 섭섭한 것도 모두가 다 똑같이 다 근원을 따져보면은 다 부처한테서 왔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다 그냥 금방 해소가 된단 말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도 남을 좋아하는 마음도 그래서 우리 참선할 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산란심을 우리가 제거를 잘 못합니다. 우리 중생은 자기 업으로 보니까 자꾸만 이것저것 하여튼 한도 끝도 없이 분별이 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만히 앉으시면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나서 공부도 안 되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산란심입니다. 몇 시간 동안 앉아도가다 산란심 내려가 이제 탔나버리는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무엇인가 하면은
공부를 좀 잘간다고 싶으면 또 이제, 그때 아주 필요 오니까 그냥 끄뻑끄뻑 우리가 혼침이 온단 말입니다. 이 산란심과 혼침 이것이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좌선할 때 두 가지 가장 큰 원수입니다. 혼침과 산란심을 우리가 이겨놔야, 극복을 해야, 그래야 이제 이른바 본래 마음자리. 본래 마음자리는 그때는 조금도 흠결이 없는 아주 영롱하고 많은 공덕을 갖춘 바로 부처님이다 될 것인데, 그 산란심 때문에, 산란심은 금생에만 우리가 느낀 것이 아니라 과거 전생부터서 우리가 짊어지고 오는 우리 업이 있단 말이에요. 금생에도 그 잘못 배우고, 학교에서 배우고, 어디서 배우고, 그런 것이 모두가 다 사실은 산란심이란 말입니다. 수학이고 물리학이고 모두가 다 이제 우리 생활에서 이제 필요한 때는 있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본래의 자리, 본래 면목자리를 가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모두가 이제 한 걸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좌선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마음을 아상이라든가 또는 대상적인 모두라든가 모두를 다 비워버려야, 그래야 이제 본래 마음 자리로 우리가 돌아간단 말입니다. 이묵이라는 놈이, 이묵이는 이제 이른바 용이 되려다가 못 들고 이제 아주 철단말로 참 못이나 그런 데서 이제 죽쳐 있는 큰 구렁이가 이묵이 아닙니까? 그 이묵이는 그렇게 지가 이제 용이 되려다가 못 됐으니까, 이묵이라는 놈도 역시 단순히 이묵이가 아니라 그놈도 하여튼 불성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존재가 이제 좋은 쪽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진화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진화론 같은 것도 그것이 아무런 허무맹랑한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일체 존재는 어느 것이나 다른 동물이나 곤충이나 모두가 다 본래 불성이 되다. 불성에서 안 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성자가 본다고 생각할 때는 모두를 다 일매지게 부처님의 성품, 자성으로 본단 말입니다. 제가 육교단경을 번역을 하고 이제 이래저래 여러 차례 읽어보고 이제 그렇게 조사해 보니까 자성이라는 말이나 불성이라는 말이 100군데가 넘어요. 조그마한 책에 가서. 자성, 불성이라는 말이 100군데가 넘습니다. 자성, 불성은 바로 우리 주체성입니다. 우리 참다운 자비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참 자기를 다 우리가 이제 잊어버리고 사니까 우리가 함부로 행동한다. 이렇게 보통 각성도 하고 남한테 우리가 이제 비판도 당하고 남도 비판하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 자성, 불성을 모르면은 모든 문제에 있어서 바르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도저히 없습니다. 오직 그 자성이라는 그 불성에서 모두가 거기에서 이제 연원돼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자성에 안주해버려야 비로소 마음의 산란심을 쉴 수가 있는 것이고, 또는 내 자성이 바로 불성이기 때문에 많은 공덕을 다 갖추고 있다. 이런 희망적인 생각. 이렇게 생각을 둬야 그래야 이제 이른바 참다운 신심도 나온단 말입니다. 불교의 소성신앙과 대성신앙의 차이는 어딘가 하면은, 소성신앙은 마음 밖의 지지를 구한다. 부처님을 마음 밖에서만 구합니다. 법당에 모시는 부처님이 참다운 부처다. 법당에 모시는 부처님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참다운 부처는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우리 마음의 본성인 동시에 우주만유의 본성입니다. 우리 마음은 이렇게 저렇게 분별하고 자꾸만 분할을 시키고 이분법, 삼분법 분할을 시키면은 절대로 우리 마음은 안정이 안 됩니다. 안정이 안 되면 그때는 공부도 안 되겠지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지 우주는 오직 그 하나의 자리,
이렇게 단경에서 조그마한 경에서도 부처님께서 얼마만치 우리한테 역사를 하시고 싶으셨으면은 조그마한 경에서 100번 이상이나 똑같은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자성불성, 스로자자 성품서자, 부처불자 성품성자, 불심이나 똑같은 뜻입니다. 꼭 외두셔서 그 모든 것이 모양은 달라도 우리 중생들은 모양만 보니까 모양은 다르게 보여도 그 근본 성품은 다 모두가 다 부처님이 불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남한테 보시할 때나 우리가 남을 교육시킬 때나 말입니다. 또는 집안에 어른이 되셔가지고서 자녀들 그런 교육을 위해서도 아들이나 딸이나 그 자기 소유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낳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아무렇게나 해도 되지 않는가. 다 모두가 다 부처님의 기운을 받고 다음에 인연 따라서 잠시간 부모의 인연을 빚어서 부인 것이지. 그 본래 면목은 다 부처란 말입니다. 저같이 나이가 이렇게 많이 먹어서 또 공부를 다 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생각하기를 성부르기가 세상에 제일 쉽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은 된다는 생각만 해도 그때는 이제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하단 말입니다. 본래 부처가 그 헤매다가 본래 부처 자기 고향 자리로 가는 것이 우리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향광장엄이라 향광장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향기향자 비광자 자기 마음이나 자기 몸을 이제 향기나 빛으로 해서 이제 장엄을 시킨단 말이에요. 꾸미는 것이 장엄 아닙니까? 어느 누구나가 자기 마음이나 자기 몸을 향기나 빛으로 이제 장엄을 시키겠지요. 부처님을 생각할 때와 또는 우리가 기분 나쁠 때와 우리 표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처님 얼굴은 30 이상, 30이 대 이상 80 수형어라. 부처님 인상은 조금도 어디가 흠결이 없습니다. 모두가 지혜와 자비로 해서 충만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백급 장엄이라. 그 무수생 동안에 낳고 하시면서 더러는 남한테 물질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그 굶주리는 그런 범을 위해서도 새끼를 낳고서 굶주려 있는 범을 위해서 자기 몸을 조금도 회한이 없이 바로 몽땅 바쳐버렸단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부처님의 30이 대 이상 80종으로 하는 그런 원만 덕상이 됐습니다. 우리는 부처님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기만 해도 우리 마음이 흐뭇해지고 또는 감사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자비와 재해가 원만한 그런 부처님 덕상입니다. 그런데 향광장엄이라 향기와 이제 광명으로 해서 우리 마음과 몸을 장엄시키는 그런 법이 무슨 법인가? 그런 법이 바로 부처님 법입니다. 향광장엄이 되려면은 다른 어려운 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나 저것이나 모든 그런 시비분별에 떠나서 사람들은 시비분별의 것은 험한 것입니다.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괜히실이 잘 못 봐서 허튼 분별 시비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모든 존재를 부처님같이 숭하하고 또는 부처님의 생각을 잠시도 잊지 않고 생각에 부처님의 생각을 이어간다고 생각할 때는 그것이 바로 향광장엄입니다. 우리 몸에다 향을 간지고 오면 우리 몸에서 향기가 풍기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이 부처님이란 것은 이 세상에 가장 훌륭하고 또는 끊임이 없는 하나 향기란 말이에요. 진리의 향기고 자비의 그런 향기입니다. 따라서 남아행타월 관세음보살 또는 화두공안에서 우리가 화두공안에 드는 것도 이목고라든가 무자화두라든가 모두가 다 무슨가 하면은 우리 본래 면목 자리, 우리 그 불성 자리,
우리 자성 자리를 떠나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과 우유가 본래로 둘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부처님 생각을 끊임없이 이어가면은 바로 그것이 향과 또는 광명으로 해서 우리를 장엄시키는 것이 됩니다. 오늘 해전날 다시 스스로 공부를 재점검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향광장엄으로 해서 가장 그 행복스럽고 또는 주변을 정화하는 그런 우리 일상생활의 되시기를 간절히 비름하지 않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나무 영산불멸학소사 시아본사 석가모니불사